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니다. 구세주라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은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기를 시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성시교독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입니다. 성시교독 8번 두 번을 준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를 구태하고 그 이시를 가져가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주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의 미움에서 주시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도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장로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진리에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저희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뜻이 있어오되 에덴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나시를 원하시는 주님,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곳에 차오는 가 있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건강과 하는 일주일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민족에 함께하시고 정치,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그 영광 나타나는 그날이 속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 북한 땅에도 함께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날이 속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갔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도록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실 전도사님에도 영업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항상 감격케 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일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님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을 보실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앞에 띄워놨으니까 화면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과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부족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거룩한 날에 주인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맞습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신 아파줄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살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최성규 아나운서가 5살 된 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딸이 응급실에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은 막히죠. 또 마음은 급하죠. 거기서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의 차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는 딸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알았는데 딸이 막상 병원에서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로 가는 데는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분이 그 차 안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아멘. 소리치고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딸이 그
그 응급실에서 죽어가던 딸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고 풍속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그래야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총 66권이지만은 거기에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그들의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요. 40장과 또 66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작은 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6권, 성경 66권과 똑같죠. 또 구약 39권, 또 그러므로 39권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에 대한 39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 27권 40절부터 66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또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을 또 신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또 이사야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침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은 안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그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이다 외쳤지만은 듣지 않은 결과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몇 번이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섬겨서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경고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바로 이웃나라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바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자, 이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말고 주일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야 주시고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축복해주십니다. 번째로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경고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늘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나중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결과 그들은 바로 바벨론 이웃나라의 포로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식민지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또 물어봐서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알고 그때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또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깨닫지 못하여 그들은 그런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들은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알이 빠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죽고 이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탕자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졌지만 그들이 그가 타국에 가서 멀리 객지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네가 왜 나갔느냐?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은 입을 맞추고 그에게 다시 아들로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포로 생활로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믿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많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의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저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3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 파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것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세상에선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바로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결과 무너지고 넘어져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또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여러분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서 행해
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또 형의 저 아버지를 속에서 행위 받을 그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벌레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 그의 외삼촌은 야곱을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 잡고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